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강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본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시선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13장 25절을 보시면 14장 바로 앞에 글이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은 출생 때부터 특별하고도 아주 중요한 대단한 모습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한 불임의 여인을 여호와의 영이 찾아가셔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고, 특별히 그는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실인으로 평생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중에 이런 출생의 서사가 있는 사사는 없어요. 삼손이 유일합니다. 삼손에게는 거는 기대가 커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장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담아낼 정도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13장 25절을 보면 엄청난 기대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야,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 기대감을 갖게 13장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그랬어요. 근데 이 내려가서라는 말은 높낮이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높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모든 행방은 올라간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보다 높은 곳에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것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내려간다라는 동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내려간다라는 말은 사실상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하향 곡선을 지금 치닫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무려 14장 안에만 이 같은 동사가 5번 소개돼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최 목사님.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기를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치는지라. 여기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 하향 곡선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여기서도 내려가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한 군데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대원들 19절 시작. 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갔다. 자,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뭔가 하향 곡선으로 계속 아래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걸까요? 삼손은 하얀 곡선을 그리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1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보고라는 동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근데 뭘 봤죠? 블레셋 사람의 이 딥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40년간을. 그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다는 동사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인류의 죄가 최초로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의 하와를 통해 중앙에 있는 실과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 죄를 경로를 찾아보면 보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그 첫 번째 죄가 넘어진 감각기관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니까 뭘 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본 것이 내 안에 인격으로 내면의 가치관으로 천착됩니다. 그리고 평소의 일상에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보았던 말이 나오고 보았던 장면이 나를 자꾸 잠시게 먹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뭘 보고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뭘 보고 생활하십니까? 뭐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앞에 항상 서야 돼요. 나는 뭘 보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들었던 것이 본 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내면의 세계를,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볼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여기서도 뭐 했죠? 보았사오니. 보았어요. 그리고 3절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부모의 반응을 보십시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부모가 호락호락 들어줄 그래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형제 중에도 딸들이 많고 특별히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나실인으로서 율례를 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삼손이 그 부모의 반응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삼손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번역에 조금 원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한번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눈에 보는 것이 옳사오니 내 눈에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는 게 옳아야 됩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옳아야 됩니까? 대답들은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취업의 문제나 이익이 걸린 문제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또는 결혼의 문제 앞에 탁 부딪힐 때는 우리는 유익보다는 이익을 쫓는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는 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사람은 안에 쌓아진 판단 기준이 눈으로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려면 실질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고 그분께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건 예배 자리예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내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무한대로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에 휘청휘청 인생은 요동치게 돼 있어요. 이게 좋다 싶으면 저거 나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낙오되는 거 아닌가? 뒤처지지 않나?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도 되는 걸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어찌할지라도 이것이 선명한 하나님의 가치와 시선에 맞춘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로 걸을 수 있는 뚝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진짜 위기가 뭐냐 하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교회가 세상에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여 매력을 가지려는 유혹에 복음이 흐려지는 우를 범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옳은 것인가? 내 시선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려면 늘 그분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자, 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것은 어쩌면 키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에. 그래서 이 본문을 혹시 제가 지난주 4부 설교했나요? 했죠? 예, 이 본문을 한번 띄워드렸을 겁니다. 다른 번역본을. 기억나세요? 예,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4절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앞을 보세요. 여기 다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근데 여기 다스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당연히 그러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블레셋이 무언가를 다스린다는 표현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찬탈이 된 겁니다. 누구의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야 될 이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빼앗겨진, 찬탈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빅픽처, 진짜 큰 그림이 뭐냐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뭐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이러는 데 있지 않고 빼앗긴 하나님의 통치권과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을 되돌려오고 회복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역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항상 이 시선을 떨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어디만 무엇만 주목하냐 하면 피상적인 거, 현상에 나타난 것만 그냥 쩔쩔매고 죽을 것 같고 여기가 끝일 것 같고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아등바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내 낙심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내 실패로 또 넘어진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상하지 못하는 복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어디를 띄우시냐 하면 바른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자, 요걸 그대로 두시고 우리 개역개정을 눈을 돌려서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 4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 성경,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자, 누가 틈을 타는 걸로 돼 있어요? 삼손이. 근데 원문에 가까운 바른 번역을 한 바른 성경은 누가 틈을 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주어가 삼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오역일까? 오역은 아닌데 의역을 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건 누구죠?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여호와께서 틈을 타고 계세요. 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모를 때는 그게 누구 싸움이 됩니까? 삼손이 싸우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근데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게 누구의 전쟁인 줄 눈치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눈이 열어지지 않을 때는, 그걸 모를 때에는 사람이 싸우는 전쟁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원문은 정확하게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삼손까지도 이 전쟁의 깊은 목적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런저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조망해 보면 피상적인 것만, 현상만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고 실패해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에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의 주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백성들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데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낙심할 자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연약해서 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중단하십니까? 진행하십니까?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결말을 어디서 봤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배반의 역사를 뚫고 넘어오셔서 기어코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미래의 삶까지를 미리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 앞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내 상태를 보면 오늘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경영에 눈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이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싶은 역사예요. 삼손은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스토리의 주도권은 누가 그 실패와 연약을 넘어서서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서서 일하시겠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러면 진짜 용기를 가지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무기력하게 두 팔을 늘어뜨리고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눈뜨기 시작하면 담대해져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나 인간의 내면에서 기질로 나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초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삼손은 자기 계획을 진행합니다. 해서 5절을 보십시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처음 도착한 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포도밭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나실인으로 규정된 인물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대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아주 까탈스럽게 포도 껍질도 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내려가자마자 거침없이 그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서슴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포도밭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젊은 사자를 만나요. 우르릉 거리니까 삼손이 6절을 보시면 우리 최 목사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요. 이 강하게 임하다라는 말은 뚫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삼손의 구함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주신 능력과 은혜들을 개인적인 일에 그냥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지어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무너뜨리는데 그 힘이 사용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더 문제는 부모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이때부터 삼손은 비밀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비밀을 갖게 될까? 사람들이 비밀을 갖게 되는 것은 누가 알면 거리끼는 일이 쌓아질 때. 그래서 연인끼리 자꾸 비번을 바꾸는 것은 비상한 일이에요. 네?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번을 바꿔요? 오픈해야 돼요. 저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밀이 생기면 안 돼요. 왜 비밀을 만듭니까? 거리끼는 것이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자꾸 비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수수께끼의 이야기고 비밀의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다음 절 최 목사님.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띄어먹은 것 같은데. 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삼손의 눈에 들었어요. 자기가 본 게 맞다. 내가 잘 봤다. 거 봐, 내가 잘 본 거지. 과연 그럴까요? 이제 다음 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앞서 자기가 내려가다가 찢어서 죽인 사자의 주거미, 사체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벌떼들이 와가지고 꿀을 만들어 놨어요. 꿀을.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꿀을 먹으려면 사체에 손을 대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마저 서슴없이 무너집니다. 그 단 것을 위해서. 자, 그 다음 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도 먹고 부모도 드리고, 근데 또 뭐죠? 비밀로 해요.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체의 손을 댐으로 나실인의 규정이 무너집니다. 꿀을 뜨려면 주검에 손이 닿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무너집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이 결혼은 누구 결혼식이 됩니까? 삼손의 결혼식이 되는데 놀랍게도 풍속은 어디 풍속을 따라요? 예? 풍속은 블레셋의 풍속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묘하게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섬뜩한 고발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더더군다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근데 풍속은 어디 풍속을 따라요? 블레셋의 풍속을 따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 결혼식들을 보면은 제가 3부 때도 조심스럽게 얘기는 했는데 결혼식들을 보면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예배이면서 동시에 계약 사건입니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능하면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로 결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결혼
또 양식이 워낙 시대에 맞춰 다양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정죄할 마음은 없고 거기에 뭐 다른 말을 덧붙일 건 없지만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또 기호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구별된 결혼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결혼은 진행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우리 최 목사님.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계속해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 같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자기가 포도밭에서 겪었던 문제죠.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다고 돼 있죠? 단 것이 나왔어요. 이건 자기가 겪은 경험을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이길 확률이 누구에게 절대적입니까? 삼손에게. 자기가 한 일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서 지금 뭘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뺍니다. 여러분 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맞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금액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고가의 상금을 건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못 맞히면 여러분들이 제게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수수께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이길 확률이 절대적이죠. 제가 지금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거지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삼손이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 삼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요. 이건 맞출 수가 없죠.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니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감정에 호소하죠.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와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새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울며 강요하다. 이것이 그 16장에 등장할 가사의 여인 드릴라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견디질 못하고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기 백성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눈에 그렇게 옳아서 그렇게 원해서 아내를 얻은 블레셋의 여인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 올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이제 저 정도 인생을 겪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 젊을 때 그렇게 욕망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을 했을 때 인생의 올무와 덫으로 등장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뭘 가져야 되냐면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당장만 보지 마시고 이 결정이, 이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를 맞을까, 긴 숨을 가지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은 오늘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 지금 삼손이 그렇게 자기 눈에 옳아 보여서 결정했던 일들이 지금 삼손 앞에 뭘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독한 올무와 덫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생 살 만큼 다 사는 노인네들도 들어야 될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아직 헤쳐나갈 장구한 인생의 시간이 남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자기 아내를 유비하는 표현입니다. 내 암송아지로 닦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아내를 충동질해서 협박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면 풀었다는 얘기예요?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삼손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게임의 조건까지도 걸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이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풀면서 다시 삼손이 꺼낸 방식으로 덤벼든 겁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여기 볼까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뭘까요?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뭘까요? 삼손일까요? 삼손을 결국 무너뜨린 여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토록 붙들기를 원했던, 얻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했던, 욕망했던 그것이 꿀보다 달고 어떤 것보다도 강하더라 그 말이. 사자보다 강하더라 그 말이. 그 여인의 유혹의 말이. 삼손이 거기서 무너져요. 자기가 그토록 열망했던, 욕정했던 것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혹독한 열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19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결론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이 그 패한 그리고 아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스글론이라는 곳은 내려가요. 이건 딥나에서 한참 몇십 킬로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거기는 딥나의 수수께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들을 벗겨다가 자기가 내건 조건을 갚아버려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분기가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튑니다. 아스글론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옷을 벗겨다가 약속한 대로 블레셋 청년들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영대로 그는 순종하지 않고 역시 개인적인 분노를 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써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15장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갈등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걸 노렸어요. 지금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편안하게 익숙하게 그냥 그렁저렁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전쟁을 하러 왔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먼저 내 안에 세상과 야합되어 있고 익숙해던 것들과 분리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명하게 살아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결론 서게 되는데, 첫째, 내 눈이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이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욕망했던, 내가 그토록 쟁취하고 얻기를 원했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올무로 돌아올 것인가를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절망과 죄악과 무너짐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끈질긴 추적자이심을 믿고 3월 한 달을 그분께 용기를 걸고 희망을 걸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나는 믿으며 살리.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하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후렴만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3월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여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